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불행하시고 잘 안 풀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이유를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신 분들은 오늘 복음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이거 켜져 있나요? 네. 자, 성경에는 맨 처음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불행한 것,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불행한 원인이 무엇일까? 삶은 왜 이렇게 휴일이 없을까? 계속 쉬고 싶은데 사람은 왜 땀을 흘려야 될까? 왜 질병과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 자신과 내 문제를 묻기 전에 먼저 필히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삶이란 무엇이며 삶의 기원이 무엇인지,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비극들은 너무 눈앞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고 세상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려면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서 봐야 합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려면 외국에 나가봐야 돼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이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보아야 하고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룰 때도 그 문제를 풀려고 곧장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 맥락을 보아야 하고 그 문제를 푸는 핵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가면 뭘 먼저 하나요? 먼저 환자의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청진기도 대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여러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병명이 무엇이고 치료하고 어떤 약을 쓸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고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그럼 자, 진통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병원에 다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시작이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불행, 갈등 이런 원인들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성경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다 잊어버린 듯 태초에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태초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계시는지부터
부터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끝을 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힘과 요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성경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주신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개념 그런 것들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으로 표현된 존재, 소멸하는 불로 표현되는 존재,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존재,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표현된 존재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신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다루는 그냥 하나의 대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시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세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비인격적이고 우연한 진화의 과정의 산물일까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든지 아니면 가스가 갑자기 응고되면서 원시 점액질을 형성했고 지성이나 지각이나 법칙이나 질서나 목적이 전혀 없는데도 모호하고 맹목적인 힘들이 서로 작용해가지고 또 영향을 주고 반응하고 그래서 원시적인 미확인 생명체들이 이렇게 지능이 높은 두뇌, 눈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생겨났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에는 시작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없고 역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영원한 뜻에 따라 결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짓고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과정을 시작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비극, 고통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내 어려움, 문제들을 마주할 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인간은 한때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이 늘 이 지경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거룩한 존재였고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진화론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연의 우연이 기적보다 더 높은 확률로 있어야 된다는 진화론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설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만드신 완벽한 세상, 사람이 낙원처럼 살고 있던 세상, 그 세상에 다른 권세, 다른 세력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봐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과 인간에 반하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세력이 힘쓴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노마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성경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들의 세상, 영적인 세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인 천사도 만드셨으며 그에게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주어 종으로 부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크고 강한 천사 중에 한 존재가 다른 천사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는 그 천사를 치셨고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라 불리는 이 무섭고 두려운 영적 권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 세계인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을 유혹하여 오늘날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온갖 나쁜 결과들을 몰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 유혹함으로써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연의 모습을 잃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귀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봐. 그리고 나한테 절해봐. 경배해봐. 그러면 세상 나라 전부를 줄게. 라고 유혹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처럼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죄로 인해서 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꼼짝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도 경험으로 모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들, 흉하고 더럽고 무익한 생각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그런데 이 악한 생각들이 성경에는 이 악한 권세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이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들입니다. 말씀을 먹어버리고 졸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악한 영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결국은 다 잘 될 거다. 복을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유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편 97편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앞절에 봐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모래 위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1장 3장 1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담, 하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저의 얘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서 아담, 하와가 참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첫 번째 반역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마귀의 독단적인 주장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마귀는 그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마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 순진한 것들, 그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있다고 하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과학이 입증했듯이 그런데 과학이 입증한 게 무엇입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과학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말 믿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입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서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믿지 말아야 되겠네. 성경이 믿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절에서 4절부터 봐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뭘 어쩌겠어. 다 쓸데없는 말이야. 귀담아 듣지 마. 겁낼 필요 없어. 하나님 말은 사실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의 귀 속에도 지금 이런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1분 1초도 대항할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가보면 벨살살 왕이 나와요. 벨살살 반응 맞죠? 벨살살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잔들을 갖다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7년 동안 왕이었는데 7년 동안 막 손톱도 길고 독수리처럼 길고 머리도 길고 막 왕이었는데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이렇게 돌아온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막 잔 가지고 와서 막 많은 사람들하고 마시고 이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순간 그 뒤로 줄줄이 이제 다른 죄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제 설상가상으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찾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너희가 신이 되어서 자기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싫은 거라고. 그런데 저 열매를 먹으면 자기처럼 될 테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금지 조항을 만든 거야. 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자비하심,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해서 나의 삶을 망치고 그런 것을 낙으로 여긴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노라, 복음을 듣지 않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틀렸고 불공정하다는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왜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찝찝한 마음은 가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사고를 동원해서 신앙을 조금 이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공평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심판대에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안 돼. 그런 하나님은 나는 싫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고 항상 미소를 지어주고 괜찮다, 용서해 주마, 그렇게 계속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분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 종이에 적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지. 자, 6장 7절에 창세기 3장 6절 7절에는 참 비극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그 후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거룩한 법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인간의 정신을 덮치며 불결하고 더러워졌으며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부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고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를 반역하다가 완벽한 상태에서 추락한 인간이 이제 종교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담 하와가 했듯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의문에 답하려 하고 간격을 메우려 하고 자신이 떠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 빼고 다 하고 있어요. 7절에 있듯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벗은 몸을 가리는 과정을 정말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우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9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마귀는 겁낼 필요 없어. 너희 권리를 주장해. 당당하게 너희 생각을 얘기해.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도망쳐 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야.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겁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처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무섭지 않다 말하고 실제로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죄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 하면서 실제로는 정죄감에 시달리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서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뻔한 종교적 협박 그런 거 겁먹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수치심, 정죄감 그리고 양심이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훔친 열매가 절대 맛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훔쳐 드셔보셨죠? 절대 맛있지 않아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마음의 소리가 영 잦아들지 않아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괴로워하면서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콤플렉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콤플렉스가 죄라는 뜻이에요. 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바꿔서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무 뒤에 숨으면 모르고 지나가실 거야. 그 위에 나가면 별탈이 없겠지. 하나님 소리가 나면 또 숨으면 돼. 그러나 나무 앞도 뒤도 하나님 것입니다. 동산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뚫고 들어오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관계를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역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 자연을 통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은 데서 나와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후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서 큰 심판의 보좌 앞에 앉아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선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거룩한 법을 위반하여 반역을 저지른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깨우쳤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죄로 참된 본질을 가르침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이러한 창조의 의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이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죠. 허준이 자 구안화사라는 병이 이제 이 드라마 내용입니다. 구안화사라는 병이 있습니다. 구안화사는 뭐 고치기 쉬운 병으로 침으로 해서만 3일 만에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에게 구안화사라는 병이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침으로 했는데 이제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허준이 와서 이렇게 봤더니만
이 구하나사는 이 입이 틀어지는 병인데 여기에 있지 않고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속병을 고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고쳐질 거라라고 얘기해서 고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속병의 정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속을 스스로 진찰할 수도 없고, 그러니 밖으로 드러나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뇌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의롭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나를 제대로 보려면 뒤로 물러나서 봐야 됩니다.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를 봐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리가 지금 양쪽에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훈수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자리입니까? 양쪽에 앉아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이 보여요. 그죠? 나 자신을 보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 아시죠? 그 서울에 있는 조카들. 이번에도 잠깐 이제 방학 동안 내려왔는데 제가 조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너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니요. 세상에서도 정죄를 안 받는데 내가 왜 이 거짓말 한 번, 100번 이런 거 한 거 갖고 지옥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서로 쳐다봐. 자, 동생이 여동생이고 이제 오빠예요. 오빠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라고 얘기해요. 오빠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못 봐요.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렸겠죠.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렸으니까 사과나무가 분명합니다. 그죠? 무슨 나무일까요? 왜요? 에이, 사과 한 개밖에 안 열렸는데. 사과 한 개밖에 안 열렸는데. 무슨 나무일까요? 왜요? 사과 엄청 작은데. 무슨 나무일까요? 왜요? 사과 안 열렸는데.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겠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과를 다 따먹어 버려요? 그렇죠. 뿌리채 파서 죽여야지 사과가 안 열리겠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런데 이렇게 나무 아래 거름이 이렇게 쫙 깔아지고 이런 환경이 딱 조성되면 사과가 빡빡빡빡 열리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똑같은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도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 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건 잘 못 봐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기서도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봐보면 이렇게 딱 그래픽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뭐 나이 몇 살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만 봤군요. 이렇게 쫙 보면 죄의 열매 몇 개 이렇게 딱 열려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실 거예요. 죄의 열매가 열리고. 왜? 죄인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가망이 없는 존재이고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그 본질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독생자는 우리를 막고 있는 불가를 제치고 낙원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고 있는지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무너뜨리고 멸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사악한 일을 폐하시는지 전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저지할 수 없는 영원한 계획이고 그 계획을 태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를 두는 계획, 절대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계획입니다. 성경에 이 두 계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끔찍한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정복당하고 마치 뱀의 후손이 이긴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되었습니다. 참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셨습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헤롯 왕은 여자의 후손인 아기를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없이 야서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뱀의 후손이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숨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뱀의 후손이 이긴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봉인함으로써 자신의 승리의 인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무덤을 밟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약속대로 사단은 그의 발꿈치만 건드렸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의 발꿈치가 상해야 하는 것. 그는 과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는 마귀의 권세를 박탈하셨습니다. 사망의 쏘는 가시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는 계속 전달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박에 매인 인간들에게 아무 소망이나 힘이 없으심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승리는 계속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때까지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 하와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피조세계의 주인으로 낙원에서 멋진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복을 누렸습니다. 만사가 순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로 떠드는 소리를 덥석 믿어가지고 등을 돌리고 불순종함으로 모든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친구가 엄청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 속에서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보살펴주고 밥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험담하는 친구가 B를 찾아왔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친구가 너에게 뭘 받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거기에 속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B 친구가 이 A라는 친구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열한 인간, 나쁜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난은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한 짓과 상관없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침을 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행동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이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실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에 정말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마.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따먹어. 절대 죽지 않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멸망하는 자가 아닌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합당한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면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지 마시고 나무의 뒤에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